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불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중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향기 되게 하시며 우리 베베 권사의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로 베베를 추천하였던 것처럼 우리 권사에 속한 모든 권사님들이 교회의 돌보는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리워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저는 벌써 물어보기 전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꽁돈 1억 원이 생기면 1억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오래됐죠? 다큐멘터리 감독이 행운의 반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합니다. 행운의 반전. 내용이 뭐냐면 노숙자에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1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0원, 1,300원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테드 로드리게라는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어린 환경을 지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캘리포니아의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루하루 쓰레기통을 뒤져서 빈 병이나 캔을 모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김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중에 1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이 나옵니다. 이게 혹시 깽단의 돈이 아닌가?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아니야, 이거 누가 잃어버렸으면 찾아둬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를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뻐 뛰며 좋아하는지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걸 돌려줘야 되는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랬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돈 쓰는 법을 잘 몰랐나 봅니다. 첫째 주에 2,000달러, 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흥비로 씁니다. 1억이 딱 생겼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번도 생활하지 못했던 유흥을 즐겨보자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2,000달러, 한 200만 원 좀 넘는 돈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잘 썼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생계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 두 번째 주에는 1,000만 원을 씁니다. 유흥비로 1,00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3,500만 원 정도 되는 픽업 트럭을 사고 여자친구에게도 차를 선물해 줍니다. 고개를 벌써 설레설레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아직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보니까 이대로 가면 금방 망할 것 같아서, 원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중간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지시를 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됐어서 이 사람에게 금융설계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금융설계사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권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저보다 더 내용을 잘 하시네요. 예,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6주 만에 6주 만에 1억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테드라는 사람이 자기 돈이 이제 줄은 게 보이잖아요. 본인 생각에는 이 1억이란 돈이 평생 조금씩 놀고 먹으면 계속 갈 줄 알았답니다. 근데 6주 만에 이제 바닥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감당할 수도 없는 이 큰 돈을 줘서 돈의 맛을 알게 하고 이제는 나 다시 거지가 돼서 불행하게 만드냐고. 없던 게 생겼는데 그 생긴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체 못하고 펑펑 써버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난 너무 불행하다고, 이전에 노숙자로 지냈던 것보다 더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보다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달라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던 게 생겼는데 잃어버려서 불평한 사람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련과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잘 인내하였는데,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평가가 욥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건전하고 착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착실하고 성실하니까 부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바르고 또 성실하고 착실하고 온전한 사람,
네, 부유한 사람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정직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단어를 보면 곧고 똑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올곧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인품과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어도 당신은 아닙니다 하면서 주인과 자신과의 신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아마도 저를 제외하고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욥과 같이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욥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이 정도면 되면 정말 복 받을 만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단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를 풍요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한번 마음껏 해보아라 하고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이제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에게 소가, 양이, 낙타가, 약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강도가 와서 누가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죽이고, 심지어는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이 무너져 내려서 자녀들까지 모두 잃고 맙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욥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실 이 반대로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형통하고 자녀들 앞길 다 열리고 몸 아픈 거 없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올바른 믿음과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가난한 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부자 돼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병 다 났습니다.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도,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부유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든지 많게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고난 중에 예배한 욥의 믿음을 다시 사단에게 칭찬하십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노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과 동시에 즉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믿음이 덜 흔들렸을 텐데, 사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이제 욥의 생명까지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를 좀 곤란하게, 그의 건강까지도 한번 치면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 목숨만 붙어 있게 하고 그를 치라고 하나님이 또 한번 욥의 시련을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간지러웠던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상처를 나도록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의 이 모든 시련을 함께 겪었던 욥의 아내가 1장에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건강까지 이르니까 옆에서 참다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하면, 젊으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잃어버렸는데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면서도 이 욥기 전체를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멘. 사실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든지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고 불평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낮추실 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을 때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연단을 주시나요? 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애를 못 낳아서 멸시와 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는 이 기도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우리의 능력에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 옛날에 엄청나게 잘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해외여행 자유롭지 못할 때 해외여행 잘 다니고 부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많아서 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자녀 병들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돈을 막 들이붓고 못 살리고 며느리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한번 돈이 새어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많이 가졌고 이 정도면 부러울 거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새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만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부유함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진흙,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부유함과 가난함, 건강함과 연약함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불평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본을 대는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everything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것도 할 수 있고 부유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라도 막 갖다 놓으면 병자들이 막 나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안 고쳐집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들은 다 고치는데 내 거를 못 고치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탄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내게 강함이 되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제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을 받고 받지 못하고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근데 용서함을 받으면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눈물 많고 고생스럽고 힘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감사함으로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협박을 받아서 불구덩이에 빠질 위험을 처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었던 질병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힘들고 그 병과 투병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돈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합니다. 명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권력 좋아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먼저 사단은 예수님께 배고프시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면 비도덕적이고 나쁜 짓 막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복되고 좋은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번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시편 91편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명하셔서 천사들이 그 발이 돌에 닿지 않게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성을 이용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절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거기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성을 얻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내려와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싶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놀러간 사진 딱 올려놓으면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팔로워가 몇몇 명이래 하면서 야,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되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다스릴 권세를 줄게.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강하셔서 그렇지 사단이 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가 이 모든 권세, 권력을 줄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부요함 줄게, 명예 줄게, 인기 줄게, 권력 줄게. 하나님 버려, 믿음 버려, 일로 와 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욥기의 결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로 다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갑절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안 주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채워주실 줄 믿고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이 괴로워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아픈 것도 그치고 이 눈물도 그칠 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실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면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에 나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욥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많고 적음에, 강하고 약함에, 유명하고 그렇지 못함에, 권력을 누림과 그렇지 못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옵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상급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